Mark chapter 11 verse 1 through 11.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가은이부터 서까지 한 절씩 읽어주셨습니다. As Jesus and his disciples approached Jerusalem, they came to the mountains of Bethany on the Mount of Olives. Jesus said to a brother, saying to them, go to the village ahead of you, and just as you enter it, you'll find a colt tied there, which no one has ever ridden. Untie it and bring it here. If anyone asks you, why are you doing this? Say, the Lord needs it, and send it back here shortly. They went and found the colt outside in the street, tied at a doorway. As they untied it, as they were untying it, some bystanders demanded, what are you doing untying that colt? They answered as Jesus told them, and the people let them go. When they brought the colt to Jesus and threw their cloaks over it, he sat on it. many people spread their cloaks on the road, while others spread branches they had cut in the fields. Jesus was in the center of the procession, and the people all around him were shouting, praise God, blessings on the on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is the coming kingdom of Father David. Hosanna in the highest heaven. Jesus entered Jerusalem and went into the temple courts. He looked around at everything, but since it was already late, he went up to Bethany with the 12.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알고 계시나요? 종려주일이라 불리는 날입니다. 종려주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 부활하기 전에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는 그 주간의 시작, 종려주일. 종려주일의 유래는 종려나무를 사람들이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이 종려나무가 가지는 의미는 승리, 이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호산나 호산나 하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 호산나라는 것을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담긴 그런 승리의 그런 표식과 같은 그런 의미였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그 시기에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면서 하셨던 일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 첫날인데 정말 중요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일주일 동안 정말 제일 중요한 이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뭘 하셨나 살펴보았더니 첫째 날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거 특별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11절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셨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 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그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는데 첫 번째 날에 하신 일이 뭐였냐면 성전을 둘러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마지막 사역을 이제 정리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일, 성전을 둘러보셨다. 왜 둘러보셨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 다음 날에 예수님께서 왜 둘러보셨는지를 딱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마가복음 오늘 Mark chapter 11 verse 15 through 19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다시 들어가셨다는 건데 그 다음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더라. 예수님께서 첫째 날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하셨던 일이 뭐라고 그랬죠? 성전을 둘러보시는 일을 하셨다고 했어요. 성전을 둘러보시고 하신 일, 그 다음 날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다음 날 일이 뭐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정말 좀 화를 내는 분을 내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동안 너무나도 온유하고 경건하시고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시고 정말 다정담하게 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이렇게 발칵 뒤집으시면서 정말 화를 내시고 분을 내셨을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하신 것처럼 성전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간청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성전의 역할을 그들이 하지 않고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강도의 구례를 만들고 있었어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면서 그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재물을 자기 멋대로 사고 팔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다 뒤집어 엎으셨던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세요. 둘러보고 계세요. 성전을 둘러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직접 혹은 우리의 손을 빌어서. 성전이 어디인지를 알면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성전은 어디죠? 구약성경의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거할 처소는 없어. 하늘이 내 것이고 땅이 내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내가 거할 처소? 그 작은 성전? 그 안에 내가 거할 것 같아? 아니야. 내가 거할 처소는 어디? 성전인데 그 성전은 어떤 곳이냐? 신약성경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1 Corinthians chapter 3 verse 16 and 17. 1 Corinthians chapter 3 verse 16 and 17.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시면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썼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강한 어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고. 것과 강도와 이런 일들이 너희가 안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면서는 직접 그 성전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치우셨지만 지금 하시는 일은 뭐냐면 성전인 나를 깨끗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둘러보시며 치워버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그래서 조금은 항상 싸우는 삶을 살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호나 나는 곤고한 자로라 라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에요? 나는 항상 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나는 깨끗하고자 하는데 왜? 나는 육신을 입고 있어. 그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 그 욕망 때문에 항상 싸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안전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까지 계속해서 싸우고 분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둘러보시고 예수님께서 혹여라도 이것은 지저분하다라고 쓰레기라고 필요 없는 것이라고 치우라 하면 그것들을 치우면서 사는 거예요. 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그 첫날 성전을 둘러보시고 둘째 날 성전을 완벽하게 처리하시는, 깨끗하게 치우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일을 우리 안에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마음, 성전인 우리는 예수님이 둘러보시기에 정말 그렇게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가요?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난 정말 깨끗해요. 난 온전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해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하게 볼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우시기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치우라 하시면 치우겠다라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전쟁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평안하다 거짓말이에요. 왜? 우리는 언제나 싸움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면서 사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과 악한 것들과의 싸움, 더러운 것과의 싸움,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이와 반대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 정말 예수님으로 가득 찬 두 부류의 사람과 동물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일을 예수님께서 시키시냐면 두 제자를 불러다가 두 제자에게 뭐라 그래요? 건너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그 매여 있는 것을 풀어가지고 와, 데려와 라고 해요. 그때에 사람들이 혹여라도 뭐 때문에 그러느냐, 왜 나귀 새끼를 끌고 가려고 하느냐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주가 쓰시겠다 하면 당장 그것을 보내줄 거야 라고 그렇게 두 제자에게 명령을 해요. 그냥 단순하게 쓰여 있으니까 별 말씀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지금 뭘 시키는 거예요? 거룩한 눈으로 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하기 위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시기 위해서 데려오려고 그러는 거구나. 아니 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두 제자에게 뭘 시키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동네에 매여 있는 낙이에요. 낙이 새끼. 나귀와 낙이 새끼가 여기서는 낙이 새끼만 나왔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귀와 낙이 새끼가 같이 표현되어 있어요. 묶여 있는 낙이 새끼를 가지고 오래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면 도둑질하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까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법률 가운데 도둑질에 대한 법률이 있었어요. 도둑질에 대한 법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말인데 소를 한 마리로 훔쳤으면 5마리로 갚아야 된대요. 양을 한 마리로 훔쳤으면 4마리로 갚아야 된대요. 밤에 몰래 도둑질하러 들어온 사람을 죽여도 될 정도였대요. 낮이면 죽이면 안 되는 거였지만, 그리고 도둑질한 것은 무조건 갚아야 되고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법이, 이 출애굽기에 쓰여 있는 이 법이 그대로 유대인들에게는 적용되는 법이었어요. 아니, 이것보다 강화된 그들만의 율법이 있었어요. 즉 도둑질은 어떤 거예요? 결단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갚아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변상해야 되는 그런 일이에요. 자, 이 두 제자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두 유대인들은 이 법을 알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이 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니 뭐예요? 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두려운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마을에 도착하니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이 보였어요. 오, 신기하네. 그리고는 또 그 다음 뭐예요? 그 나귀 새끼를 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오, 신기하게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네 했어요.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그 나귀 새끼를 풀어다가 뭐 하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도둑질하다 걸렸네? 이런 거예요. 그럼 뭐예요? 유대인들의 법에 따라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귀 새끼를 훔치려고 했으니 적어도 나귀 새끼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이 뭐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했더니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그들에게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래, 가. 그들이 경험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아, 이루어지네. 그리고 더불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랑 같이 그냥 매여 있다가 풀려간 그 나귀 새끼를 한번 보자고요. 뭐예요? 나귀 새끼는? 영문도 모른 채 엄마와 헤어지는 거예요. 영문도 모른 채 주인으로부터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냥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에게 겉옷을 덮고 예수님이 앉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땅에 베풀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그 나귀 새끼가 지나가는 자리에 옷을 밟고 종려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나귀 새끼가 경험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호산나 호산나 받는 그 영광의 자리에 나귀 새끼도 함께 그 영광을 받고 가는 거예요.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 두 제자가 경험했던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되네 하면서 그 길을 같이 가고 있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그 나귀 새끼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두 제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니 나도 그 길을 같이 걷게 되네 라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뭐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이 어떤 툴을 달지 않았어요. 이들은 그저 순종과 복종의 자세만이 보여지는 모습이었어요. 두 제자도 그렇고 나귀 새끼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니 그냥 그저 그대로 행하고 살아갔던 자들이에요. 근데 이 자들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호산나 호산나 하는 그런 열광의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자들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이 첫째 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며 쭉 가서 사람들이 즐겨 찾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인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다 둘러보시고 다시 베단이라는 지역으로 나가시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다른 것들은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였던 그 영광을 함께 받아 누린 자들이 있었는데 그 자들이 누구? 예수님의 명을 받아 나귀 새끼를 풀고 왔던 두 제자. 더불어서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예수님을 태우고 그 길을 가고 있는 나귀 새끼. 이들은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동참했던 자들이에요. 그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순종하는 자들이었어요. 말씀에 그저 따라가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보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면서 이 성전이 어디라고요? 나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이 성전이 어떻게 더럽혀지고 쓰레기가 나뒹굴고 강도의 구렬이 되었을 때에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워버리시는 마음이 돼요.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야 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졌을 때에 뭐가 들려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15절, 16절 말씀에 보시면 상상을 해보자고요. 비둘기, 소, 양, 염소, 동물들이 우글거리고 있어요. 돈을 바꾸는 자들이 찰랑찰랑거리면서 동전을 막 들고 다니고 있어요. 무슨 소리가 들려요? 동물들의 소리, 돈 바꾸는 소리, 사람들이 거래하는 소리,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이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을 기록하신 거예요. 이 성전이 뭐야? 깨끗해진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들려야죠. 복종하기 위해서 뭐예요? 들려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차야 돼요. 그래야 내가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전이 이렇게 더러운 것으로, 나쁜 것으로, 있어야 하지 말아야 할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소리로 가득 차 있으면 들려요? 들리지 않아요. 들릴 수가 없어요.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깨끗이 치워야 된다.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세상에 잡다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하시는지 집중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런 깨끗함이 중요하다고, 필요하다고요. 그랬을 때에 순종할 수 있어요. 이 순종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돼요? 영광의 길,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기 위해 깨끗하기를 원하시고, 이 깨끗함을 통하여서 듣고 그 들음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결국에 우리는 어떤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나귀 새끼가 그랬듯이, 두 제자가 그랬듯이 영광의 길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든지 나타내시고 그 영광과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영광의 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의 길,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길에 우리로 하여금 동참케 하기를 원하세요. 그 동참케 하기 위하여서 너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전인 너희들이 거룩해야 돼. 성전인 너희들이 깨끗해야 돼. 그래야 나의 말이 들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야, 들어야 순종하죠. 들을 수 있을 때 순종하고 들을 수 있을 때 복종하죠. 그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길에 결국에는 영광의 길에 동참하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광의 길에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전인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주간이 특별히 그런 주간이에요. 고난 주간이라 하여 첫째 날은 오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보시고, 둘째 날에 정말 중요한 사역인 성전을 완전히 뒤엎으시고 깨끗하게 하셨어요. 셋째 날에는 정말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그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넷째 날 저녁 제자들과 더불어서 세족식을 하시고 음식을 나누시고, 금요일에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일을 일주일 동안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하신 사역들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이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 영광의 길에, 예수님의 이 영광의 길에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영광의 길에 동참하며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둘러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여삐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성전을 뒤엎으신 것처럼 아버지, 성전된 우리도 그렇게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위하여 우리가 더 깨끗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듣고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길에 동참하는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로 깨끗하고 정결한 자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여 영광을 함께 나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귀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